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D.A. 카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학문적인 책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실제 신앙적인 그런 책들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한 가지가 바울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제목 그대로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들을 이제 연구한 책이죠. 근데 학문적인 책은 아니고요. 그분이 평생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어떻게 더 이제 온전하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을까 평생 추구해 오셨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을 기도의 모델로 삼아서 이제 배우고자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연구했던 책이죠.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바울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분의 평생 추구해 왔던 기도에 있어서의 그 고민과 또 배우고 훈련하고 한 그런 기도에 있어서의 노하우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하다가 생각이 표류할 때, 생각이 그저 우리 기도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멈추는 방법 중에 하나, 그게 뭐냐 하면 찬송 가사를 묵상하라 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를 묵상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탁월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딴 생각이 들고 생각을 못 잡는 거예요. 이리저리 막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멈추는 방법을 개발해야죠. 빨리 그것을 탁 멈추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얘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찬송 가사를 묵상하는 것이다. 물론 찬송을 잘 골라야 됩니다. 찬송을 잘 골라야 되는데 그분이 추천한 찬송은 어떤 거냐 하면 찬송의 주제가 경배와 찬양에 관한 찬송이다. 이렇게 추천하고 있어요. 경배와 찬양에 관한 찬송은 어떤 것이냐? 우리 찬송가 갖고 계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가 주제별로 나열돼 있어요. 주제별로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차를 보게 되면 그 주제를 딱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1장부터 8장은 송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영이 주제죠. 그 다음에 8장부터 17장 같은 경우는 경배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다음 19장부터 41장은 찬양, 42장부터 48장은 주일 이렇게 이제 그 주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614장부터 624장도 경배와 찬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경배, 찬양이라고 주제가 붙은 그 찬송가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우리 드릴 때 찬송가 2곡 하고 있죠. 그죠? 첫 번째 찬송이 바로 이 주제 안에서 항상 선정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첫 번째 찬송은 경배와 찬양에 관한 찬송으로 항상 선정을 합니다. 두 번째 찬송은 우리 설교 주제와 관련된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배 전에 예배 준비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마음이 막 표류하고
이제 집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막 딴 생각들이 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첫 번째 찬송 가사를 묵상해 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을 실제 노래로 부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히려 노래로 부르는 것보다 이 가사를 하나하나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 묵상한 것을 입술로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고백해 드리는 그것이 중비 기도로서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표류할 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 내용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내 입술로 찬송하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를 붙잡아준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준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찬송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15절부터 20절까지 읽으셨잖아요. 우리는 이걸 이게 찬송이야? 라고 잘 바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골로새서를 처음 받았던 골로새 성도들은 딱 받자마자 이거 찬송이네? 찬송 가사네? 바로 알았을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작성한 찬송인지 아니면 기존의 초대 교회에서 불려졌던 찬송인지는 몰라요.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죠? 당시에 시편뿐만 아니라 이런 찬송들이 서로 성도들 간에 함께 불려졌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찬송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도 보면 이제 보여요. 뭐냐면 문맥에 맞지가 않아요. 이전에 봤던 우리가 지난주 봤던 문맥 9절부터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우리 다음에 볼 말씀인 21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겉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봤던 말씀이나 다음에 볼 말씀은 내가, 우리가, 너희가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말들이 없어요. 다 그는, 그를 위하여,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다 이제 그리스도께로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스케일이 엄청 큽니다. 지난주 봤던 말씀이나 앞으로 볼 말씀은 사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 오늘 읽을 말씀은 전 우주적인 모든 만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만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까지 언급하며 스케일이 엄청나게 웅장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 골로새에서 싹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14절이 바로 21절로 연결되면 내용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14절을 바로 21절로 연결하면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내용적으로 그래요. 문맥적으로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문맥에다가 사도 바울은 찬송을 넣은 거예요. 찬송 가사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내용과 흐름과 문맥에 있어서는 좀 어색한데 좀 잘 안 맞는데 흐름이 끊기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여기다가 찬송을 넣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송이 서로 굉장히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 가사를 묵상하면 더 잘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때 기도하게 되면 더 잘 찬송할 수 있겠죠.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하면서 지난주에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 굉장히 도전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냐 하면 어떻게 9절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 대한 소식을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인데 개인적인 친분도 없는 성도들인데
만나본 적도 없는 성도들인데, 근데 그들에 대한 소식만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렇게 그치지 않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시겠죠. 쉬우십니까?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늘 우리 얼굴을 대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혹은 셀 식구를 위해서 이렇게 그치지 않고 기도해 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족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지치고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실망스러울 때도 많고, 그죠? 그치게 돼요. 잠깐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네.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우리 의지력으로만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성도들이에요. 친분도 없어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소망을 품고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뭘까?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근본 동기가 뭘까? 그 마음이 표류하지 않고, 그죠? 그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그들을 향한 기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또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골로새서의 이 문맥으로 보면 굉장히 좀 어색한 문맥이고 갑자기 찬송이 끼어들어서 흐름이 끊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의식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일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을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 그치지 않는 그 기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바라보고 탁월하심을 묵상하고 그것을 감격하고 감동하여 고백하는 이 찬송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탁 멈추고 찬송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가에 대해서 노래하는 찬송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깊게 오히려 더 큰 감동과 감격으로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있어 방향을 잃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일관되고 일정하게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을 한번 배워봅시다. 이 찬송의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가? 아마 이 찬송은 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처럼 이렇게 악보에 넣고 보면 아마 가사가 2절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15절부터 17절까지가 1절 가사이고 18절부터 20절까지가 2절 가사. 그래서 대꾸가 돼요. 15절과 18절이 대꾸가 되는 걸 보이실 거예요. 아마 2절로 된 그런 가사일 겁니다. 구성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찬송의 내용을 보려는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세 가지 관계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관계를 비교하며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가, 위대하신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 관계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게 15절 말씀에 나오고요. 다음은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이 온 피조물, 모든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떠한가가 16,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가가 18절부터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짧은 이 말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것을 제가 제 말로 길게 설명하기보다 성경 구절 3개를 통해서 이 의미를 간단히 이제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 구절 3개를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본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할 때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이 이런 의미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여러분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태양을 보면 우리 눈이 상하죠. 그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볼 수 없다. 나를 보고도 살 자가 없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직접 본다면, 목격한다면 우리 존재는 다 소멸되고 말 겁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유한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커도 못 보고요. 너무 작아도 못 봐요. 너무 밝아도 못 보고 너무 어두워도 못 보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우주의 신비 압니까? 생명의 신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이걸 다 밝혀낼 수 있습니까? 여전히 신비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비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피조물이 그럴진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가는 히브리서 1장 말씀,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기 보면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형상이란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닌 게 바로 앞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긴 한데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반영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비춰 간접적으로 나타낼 뿐이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라는 거죠. 광채이시다. 발광채시라는 거예요.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자신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9절 같은 골로새서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의 일부가 아닙니다. 신성의 일부분이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그 신적 본성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이 충만하게, 온전하게, 일부가 아니라 완전하게 그 자체가 그 육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인 것도 탁월하고 놀라운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으로 인간의 삶을 사시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봤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만물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합니다. 만물과의 관계에서는 16,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과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다시 말해서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만물이 뭡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이란 지금 우리 이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물질 세계를 다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뭔가를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들. 이게 이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천사들의 계급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악한 영들의 계급을 또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천사들의 계급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의 모든 것까지, 지금 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의 모든 것까지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그죠? 성자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창조주를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죠?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를 말미암아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직접적으로 창조하신 것은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우리가 좀 정리해 보자면 이래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죠? 무치 드러나라,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도 거기 있어요. 성령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부도 계시고. 그러니까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창조하신 일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창조를 하신, 주도하신 분은 바로 성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또 충분히 우리 많이 생각한 부분들인데, 오늘 이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뭐냐면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게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얼마나 그리스도가 탁월하신가를 말하고자 할 때 이 그를 위하여, 만물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만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창조되었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니까 만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거지,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5절 끝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그리스도가 먼저 나신 이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는 피조물이야. 근데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보다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일 뿐인데 우리보다는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야. 그런 의미입니까 이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뒤에 보면 그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어떻게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어떤 피조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모든 만물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피조물이 아니세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다. 이뿐만 아니에요. 17절, 18절에도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됩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심이라. 만물보다 먼저 계심이라.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조금 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지으셨다는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 있어서 특별한 만물과의 관계가 있다는 걸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말 그대로 만물은 그리스도의 거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물이 그리스도의 거처이다. 성부 하나님은 거처가 필요치 않습니다. 만물이 영이시기 때문에 피조 세계가, 물질 세계가 거처로서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거처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겠다. 그러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우리들의 거처를 지금 예비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들의 거처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거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처가 곧 그리스도의 거처이고 그리스도의 거처가 곧 우리의 거처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만물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거처이고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시지만 또한 만물 가운데 속해 있기도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지금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물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만물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지 않았다. 자기 거처 가운데 오셨지만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척합니다. 사람들이. 아직은 만물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거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거처, 성전으로 회복하실 겁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오죠.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가운데 중심에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붙잡아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만물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신가, 이것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는 다르게 이 만물과 보다 더 직접적으로 친히 만물이 되셔서 이 만물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 일을 계획하셨고 또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사실인 거죠. 네. 이것이 바로 16, 17절 말씀에서 특별히 그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탁월하신가.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교회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머리시다.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물과의 관계와 교회와의 관계는 다릅니다. 구별하고 있어요. 만물은 거처이지만 교회는 머리이십니다. 몸입니다. 교회는 몸이고 만물은 거처이시다. 구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좀 머리가 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하는 그 의미도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몇 번의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주제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데 20절 말씀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죠. 뭐냐면 화평과 화목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과 화목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화목하게 되사 화평을 이루신다가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목과 화평은 다른 겁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화목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럼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와 우리가 화목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때 화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형벌을 다 해결하시는 겁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하나님을 싫어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해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해결한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 다 쏟아 부어져서 그래서 우리를 원수로 여기셨다가 이제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1차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킨다는 건 하나님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에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의롭다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시도록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편에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멀게 느껴지는, 이럴 수 있어요. 화목하게 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화목하게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죠. 화목하게 되었으면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이건 우리 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이 화평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편에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립니다. 이게 화평을 누리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뭐가 먼저입니까? 화목하게 되어서 화평하게 되는 겁니까? 화평하게 되어서 화목하게 되는 겁니까? 화목하게 되어서 화평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에는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20절 말씀은 화평을 이루사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것이 바로 몸인 교회의 역할,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가르친 대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전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는 그 순서를 보면 이게 맞아요.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러면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이제 점차 확장되어 가는 거죠. 화목하게 된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몸인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합니까? 몸인 교회를 통해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이루는 일을 너희가 해라.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화목하게 되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십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그의 거처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이 찬송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감동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다가도 멈출 수밖에 없는, 기도하다가도 편지를 쓰다가도 잠깐 멈추고 일어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감격이 일어납니까? 아직 안 일어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알아가자 합니다. 알아가자. 그리스도를 알아가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그것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어요. 왜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보다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식의 차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사실은 무한한 일인 거죠. 그래서 묵상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15절부터 20절까지 이 찬송의 내용을 제가 잠깐 묵상하고 제가 묵상한 걸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사실 이것도 다 우리 안에 다 소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다 우리 안에 깊은 감동으로 감격으로 들여지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들이 있을 거거든요. 묵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실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는 것, 이 자라가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순종하는 만큼 안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순종하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안만큼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이 일에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그치지 않는 것은 이 찬송을 그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에 감동과 감격을 갖고 찬송과 기도가 그 차이점이 그거예요. 기도는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지만 찬송은 성경의 그 진리를 그 아름다운 그 표현 그대로 대신에 우리 마음의 깊은 감동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찬송을 정말 찬송답게 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노래로만이 아니라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감정과 감동과 그런 이제 마음의 그런 감동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깊이 묵상하시고 자주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날마다 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케 하자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자. 앞에서 봤던 20절 말씀에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일을 교회의 이 역할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화평을 이루는 건 우리가 합니다.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일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가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성전될 수 있도록 만물이 정말 그리스도의 합당한 거처로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영접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회복되는 그 날이 이루도록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대하자. 기대하자. 뭘 기대합니까? 몸인 성도들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소자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작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가 아닙니다.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찬송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깁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기대합시다. 저는 바울이 이 기도가 너무나도 도전이 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성도들을 향한 그 기대가 어찌 그렇게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찬송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찬송과 기도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마음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이 곧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노래로만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그리스도의 기대함을 품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